좋은 소식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아주 평안하고 또 기뻐지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소식을 듣는 데도 있지만 그 반대의 소식을 들을 때가 더 많습니다. 요즘 코비드-19의 변형인 오미크론이 우리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아직도 많이 제약을 시키고 있습니다. 공항이나 또 병원 등에서 그 테스트를 받고 나면 결과가 어떨까 아주 궁금하게 우리가 기다리잖아요. 좋은 판정이 나기를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곤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듣고 싶은 그런 좋은 소식만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매우 불편해하기도 하고 또 오랜 인내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처음 이 코비드 바이러스가 이 사람들을 감염시켜서 큰 고통을 주었을 때 세계의 유수한 의학자, 과학자들이 백신을 만들어서 보급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어떤 의약품도 완전히 이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약은 아직 만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변이 바이러스를 막아내기는 아직까지는 역부족인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하죠. 그래서 지금은 바이러스와 같이 살아야 된다. with 바이러스, with 코비드로 이렇게 생각을 이제 바꾸고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몸에도 이런 아픔의 가시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기를 내 육체에 사탄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런 기록이 나오죠. 마치 사탄의 사자가 주는 것과 같은 고통을 주는 일들이 이 세상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가시가 찌르듯이 우리의 몸도 마음도 아프게 할 때가 많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런 고통을 받으면서 이것을 제거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3번씩이나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래 하고 얼른 제거해 주면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 많은 바울 사도의 기도를 듣기는 하셨지만 그 가시의 고통을 찌르는 고통을 제거시키지를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가시와 함께 살아가라. 이렇게 응답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바울 사도를 아프게 했던 가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 그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 여러 가지로 이제 전체 성경을 읽으면서 또 연구를 하면서 몇 가지 이 사탄의 찌르는 가시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하나는 육체의 질병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죠. 터툴리안 같은 초대 교회 교부는 사도 바울의 육체에 있었던 가시가 만성적인 그 고통을 주는 병, 가령 바울 사도의 눈이 안질이 안 좋은, 그래서 글씨를 잘 읽지를 못해서 큰 글씨를 쓴다거나 이제 그렇게 해야만 되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또는 만성적인 귀아리가 아니었겠나 또 그렇게 추정을 하기도 했더라고요. 또 바울 사도에게는 그뿐 아니라 여러 가지 핍박
바울을 괴롭혀왔던 유대인들, 이방인들이 바울을 박해했던,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매를 치기도 하고 조롱을 하기도 하고 돌로 치기도 하고 이랬잖아요. 이런 것들도 바울에게는 찌르는 가시와 같은, 사탄의 찌르는 가시와 같은 것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고통을 주었잖아요. 또 어떤 학자들은 이 바울 사도에게 고통을 주었던 이 가시라는 것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을 때 거기에 침투에 들어온, 바울이 교회를 세워놓으면 그 곡식만 자라야 되는데 바울이 뿌리지 아니한 그 뚝정이 같은 그 거짓된 그런 사상, 그런 교훈, 교리를 가지고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있어서 바울이 애써 세우는 교회를 막 흔들기도 하고 믿음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고통을 겪은 가시 중에 하나는 이와 같은 거짓 사상을, 거짓 교리를 퍼뜨리는 자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역을 막 흔들어 놓는, 뒤엎어 놓는 그런 방해, 회방꾼들, 바로 그들이 바울을 괴롭힌 가시와 같은 존재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 당시 환경적인 또는 그의 성격적인 타협을 잘 하지 못했던 바울의 그 아픔을, 고통을 말한 것이 아닌가. 예를 들면 마가 요한 같은 경우는 바나바의 조카였잖아요. 그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한 번은 요한을 데리고 가게 되었습니다. 마가 요한이 처음에는 신나라고 따라갔는데 다녀보니까 너무 고생스럽잖아요. 핍박도 받아야 되고 도망도 가야 되고 때로는 뭐 굶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젊은 청년 마가 요한이 도중에 포기를 합니다. 전 안 가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버렸어요. 한참 후에 요한이 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같이 가겠습니다. 그때 바울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난번에도 같이 가기로 해놓고는 얼마 못 가서 너는 네 갈 길로 갔지 않느냐, 이제는 같이 갈 수 없다 하고 바울이 딱 거절했거든요. 그런데 바나바는 또 생각이 달랐어요. 그래도 우리 데리고 가, 우리 조카인데 데리고 갑시다. 그래서 두 사람이 심히 다투었어요. 그 문제 가지고. 결국은 그 일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헤어지게 됩니다. 그 바울이 그만큼 성격이 좀 강직했고 타협을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바울에게 있었던 그 성격적인 그런 거 타협할 수 없었던 그런 성격도 바울에게는 가시와 같은 아마 고통을 주는 일이었을 것이다, 이렇게도 생각을 한 자들도 있더라고요. 자, 어떻든 이런 여러 가지 그 점들을 쭉 이렇게 종합해 보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였었지만 그의 사도의 여정은 매우 힘들었던, 고통스러웠던 그런 전도자의 삶이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바울에게 지속적인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것들은 그의 약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죠. 이런 것들 좀 제거해 주십시오. 지금 아픔을 주는 이런 핍박도 좀 덜하게 해주시고 몸의 병도 좀 하나님 고쳐주시고 또 내 성격도 좀 부드럽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우리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하시면서 그것들을 품고 안고 그것들과 함께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런 사탄의 사자를 거두가지 않고 함께 살아가게 하셨는가? 오늘 이 점을 몇 가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는, 그 이유는 바울로 하여금 겸손하게 살아라,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에게는 자랑할 만한, 또 다른 사람보다도 뛰어난 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의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었지만 베냐민 지파, 좋은 지파의 후손이었고,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였죠. 사람들이 그때 돈을 많이 주고 시민권을 샀거든요. 지금도 그 시민권을 쉽게 구할 수가 없잖아요. 미국에 들어와서도 몇 년 동안 열심히 살아서, 그래서 이제 영주권도 없고 또 시민권도 없고, 그런데 그 다 돈이잖아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얻기 위해서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주지도 않지만 주는 나라가 있는데 돈을 많이 요구해요. 그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옛날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 사도 당시에도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을 주고 사야 되는데 바울은 그럴 필요가 없었죠.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자로 태어났거든요. 그 아마 바울의 아버지가 시민권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고, 또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고, 높은 학문을 연구하고 바리새인이고 학자였고,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자랑할 만한 것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울에게 찌르는 가시를 주었어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핍박도 받고. 그래서 바울이 이것 좀 제거해 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괜찮다, 가시와 같이 살아가라, 고통을 받으면서 전도하고 살아가라, 그런 뜻이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로 하여금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꾼, 또 주님의 일을 할 때 늘 우리 마음에 가져야 될 자세는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거든요. 겸손하지 않으면 때로는 강제적으로라도 겸손하게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로 하여금 교만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이런 찌르는 가시를 바울에게 주신 것이고 거두어 가시지를 않으셨습니다. 우리 초대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이 좀 교만해졌잖아요. 왜? 왕이 되고 권력을 잡고, 그러니까 사울은 그만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져가지고 자기가 제사를 지내겠다, 또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을 전리품을 막 가지고 가려고 하질 않는다,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울을 그만 꺾으셨잖아요. 교만 때문에 그만 왕위를 제대로 지키지를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주시지만 교만한 사람은 교만 때문에 그를 낮추시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바울에게 가시를 거두어가지 않으셨다는 것.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가시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육신을 괴롭게 하는 그런 찌르는 가시가 있을 때 우리는 생각을 좀 깊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가시를 거두어 가시지 아니하시는가? 그럴 때 우리는 위대하신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이 가시를 주셨던 이유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각자의 주신 가시가 있을 것이고 그 목적이 있을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을 때마다 하나님께 물론 기도도 하지만 기도하는데도 그 가시가 우리를 아픔을 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가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죠?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우리가 판단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이런저런 장애물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뭘까? 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그 가시를 그렇게 기도했는데 거두어 달라고 왜 거두어 가시지 아니했던가? 두 번째, 첫째는 바울로 하여금 너 겸손해라. 안 그러면 자꾸 교만해질 거니까. 두 번째는 더 완전한,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온전하여 진다 이 말은 완전하게 한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함을 메워서 온전한 자로 만드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도 어느 부분에는 완전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부족한 면도 많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그래서 더 그 부족한 점을 메우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를 연단시키고 변화시키고 온전하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가시 때문에 복음 전도에 방해가 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힘을 그에게 더해 준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만일 그에게 가시가 없었다면 아마 일하다가 좀 힘들면은 그냥 포기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10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주님 말씀했을 때 바울은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이렇게 바울은 그의 그 가시를 통해서 더 강해지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가시는 바울이 자만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버리게 하고 그를 더 온전한 인격자로 만들잖아요. 아주 값진 진주를 그 조개가 품기 위해서는 아픔을 견뎌야 되잖아요. 그 아픔을 견디고 해서 마침내 아주 값진 진주를 생산하듯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우리 뜻대로 잘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그만 자만하기 쉽고 그리고 또 일을 하다가 조금만 힘들어도 그만 포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찌르는 가시가 끊임없이 옆구리 아픔을 줄 때 우리는 그것을 참으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서 노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삼손은 한때 아주 장사했잖아요. 힘이 좋았잖아요. 그런데 교만 때문에 머리가 잘렸고 그리고 모든 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블레셋에 잡혀 포로가 되었고 쇠사슬에 매여서 연자맷돌을 곡식의 연자맷돌을 마치 저 황소나 나귀처럼 말처럼 그냥
마음껏 연자맷돌을 돌리는 그런 노동자로 전락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교만을 다 꺾으셨잖아요. 그리고는 그를 그런 무명의 곡식을 떠는 그런 짐승과 같은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낮아질 때는 낮아지고 기도하고, 그런 사이에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재기의 힘을 주셨는데 머리털이 자라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힘을 다시 얻게 되고 마지막에 나라를 구하는 그런 삶을 마치게 된 것입니다. 찌르는 가시로 인해서 약함을 알고 부족함을 알게 될 때 오히려 사도 바울도 그랬고 삼손도 그랬고 힘을 회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은 우리가 강할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약할 때, 힘이 떨어지고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회복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들어서 아는 그 크로스비라는 여성도 이야기 아시죠? 태어난 지 40일 만에 그만 열이 나는 그런 병을 얻게 되고 시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맹인으로 살게 되었는데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낙심도 하고 슬퍼도 하고 했지만 그것을 잘 이제 믿음으로 극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었던 영의 눈을 밝게 뜨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천국을 보게 되고 소망을 보게 되었죠. 그가 남긴 많은 찬송 중에 우리가 잘 부르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그 찬송의 크로스비가 그 보지 못하는 그런 가시를 안고 이 찬송을 작곡을 했고,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어서 하는 찬송도 크로스비가 작곡을 했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냐는 그 찬송도 이 크로스비가 작곡을 한 것입니다. 그는 오히려 만일에 그가 밝은 눈을 뜨고 살았다면 어쩌면 이런 주옥 같은 수백만 수천만 성도들이 불렀던 이 노래를 작곡하지 못했을는지도 모릅니다. 또 우리가 이미 전에 언젠가 저도 말씀드렸고 한국에서 태어났던 강영우라는 소년이 있었잖아요. 14살 때 축구하다가 그만 잘못 눈에 맞아서 그만 시력을 잃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시력을 잃게 되면 참 절망적이잖아요. 할 수 있는 거 그냥 안마사 정도, 그건 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 강영우 씨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제 그는 열심히 명화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연세대학을 졸업을 하고 미국에 와서 유학을 하고, 그리고 그는 마침내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장애인 정책보좌관, 대통령 정책보좌관을 맡게 되고, 그리고는 그는 그 어려운 중에서도 열심히 살았죠. 결혼도 하고 두 아들을 또 키웠잖아요. 첫째 아들이 3살 때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눈뜬 아버지를 갖게 해주세요. 친구들 아버지는 다 눈을 떴는데 우리 아버지만 보지를 못합니다. 이런 기도를 이 아들이 3살 배기 아들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아버지가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어느 날
그 아들을 붙잡고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러면서 얘야, 네 아버지는 보지는 못하지만 눈을 뜨고 보는 아버지들이 갖지 못한 존전도 있단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들이 귀가 솔깃하지 않았겠어요? 뭔가.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가 아들을 잠을 재울 때 가끔씩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 책을 읽어주고 성경을 읽어주고 했던가 봐요. 어떻게 해요? 점자로. 그러니까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이제 그 손가락을 짚으면서 뜻을 설명해 주고 그러는데, 그런데 항상 아들이 잠을 자는 때 이제 전등불을 끄잖아요. 그럼 다른 아버지 같으면 전등불을 끄는 순간 책을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상관없는 거예요. 불을 딱 끄고도 그 손가락으로 다 읽어내고 아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한 말이 그 말이에요. 얘야, 네 아버지는 전등불을 끄고도 너에게 책을 읽어주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그 간증이 나오더라고요. 훗날 그 아들들은 이제 아버지를 더 존경하게 되고 신뢰심을 가지게 되고, 이제 그 아들들이 나중에 이제 하나들은 의과대학에 들어서 의사가 되고, 또 하나들은 법대 공부를 해서 법률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믿음을 잘 이어받은 훌륭한 자녀들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 강영우 소녀는 육체적인 가시를 가지고 있었지만 낙심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가시와 함께 살아갔지만 그의 삶은 이렇게 의미가 깊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죠. 얼마 전에. 그러니까 아들들이 그 아버지 기념으로 장학재단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뜬 우리가 감히 하기 어려운,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이분은 하고 이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우리 개인 각자에게는 그런저런 가시가 있잖아요. 고통이 없는, 찌르는 가시가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많은 그런 고통을 겪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제외하고 모든 다른 사람들은 행복해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름대로의 각자의 그 마음에 찌르는 가시들을 다 가지고 안고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찌르는 가시를 품고 살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아픔의 가시를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뭘까 생각하며 그 뜻을 찾을 때 오히려 감사함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한 가지 더. 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가시와 함께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머물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가시처럼 찌르는 사탄의 사자가 주는 고통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훗날 바울은 가시를 오히려 자랑하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가시가 있는 것을 자랑하고 심지어 기뻐까지 했는데 그 이유는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머물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9절에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은 우리에게 가시가 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머물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의지, 내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앞에 당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질 때 우리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머물게 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도움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교만해지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은 나에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딱 한계에 부딪히면 거기서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안고 살아가는 그 기쁨을 찾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약하게 된 것을 크게 기뻐하노라. 내가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라. 약하게 된 것을, 가시가 주어진 것을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한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가시 때문에 그는 더 강해졌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많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가시가 무엇인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그 가시를 우리가 그냥 왜 이런 것을 주셨을까? 왜 이 가시를 주어서 이렇게 힘들게 할까라고 생각하는데 그치지 마시고 어떤 하나님의 깊은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조금 더 깊이 하고 그 가시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나 다윗이나 모세 또는 다니엘 같은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보면 다 그 나름대로의 가시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들이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했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만일에 모세가요 애굽에서 그와 같은 그가 겪었던 일이 없었다면, 가령 자기 동족이 애굽인의 그 간역자로 인해서 매를 맞는 것을 보고 오해분이 나서 그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모세 굳이 바로 왕자로서 직위를 잃을 이유가 없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참지를 못했지만 어떻든 그 일로 인해서 도망을 갔어야 되잖아요. 참 미디안 얼마나 그 고생, 하루아침에 왕자의 신분에서 저 정치 없는 그런 방랑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내 산에서 양을 치면서 하루하루 지나던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때까지만 해도 모세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명을 줄 수가 없었잖아요. 그에게는 더 많은 연단이 필요했고 시련이 필요. 그래서 40년 애국, 그러면 그 광야의 40년, 80년 동안 긴 준비의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이제 모든 애국 왕자의 신분의 그 특권을 다 이제 놓게 하고, 그리고는 명예도 권력도 다 잃게 하고 양을 치는 목자로서 그렇게 훈련을 시킨 다음에 80년 후에 하나님 모세를 마침내 드디어 애굽으로 보내면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80년 동안의 강한 훈련을 겪은 다음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게 한 다음에 왕자고 화려한 생활, 애굽의 모든 것들 다 포기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서 그의 백성을 건져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간 다음 이제는 내 힘으로 도저히 못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를 높이 쓰신 그런 일들이 우리 역사를 보면 많이 있잖아요. 위대한 예술가도 그랬고, 위대한 정치가도 그랬고, 위대한 학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베토벤이 그 운명이라는 그런 작곡을 하고 유명한 그런 작곡이 된 것도 그냥 쉽게 된 것이 아니었잖아요. 눈이 시력을 잃고 고통 중에 그런 가운데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그런 상태에서 그런 위대한 작곡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한 번연 아시죠? 철로역정 필리그램스 프로그레스라는 책을 쓴 요한 번연도 그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감옥살이를 12년 동안을 하면서도 믿음을 굽히지 않았어요. 그 요한 번연이 감옥에서 위대한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쓸 때는 그는 속이 눈이 어두워졌어요. 감옥에서 어두운 눈으로 그런 책을 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영국의 문호였던 밀턴도 마찬가지였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서 그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 신락원, 복락원이라는 불후의 명절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가시가 있으므로 우리에게 손해를 주고 우리 삶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잘만 우리가 뜻을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내 몸에 주신 이 가시라는 것이 또 함께 살아가야 되는 그런 하나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게 되면 오히려 그 가시로 인해서 나의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사명감을 더 크게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를 의미를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가시가 우리에게 주어지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또는 불만하지 마시고 오히려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 뜻을 어떻게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좋은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더 풍요하게 하고 더 믿음에 부여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목적, 뜻을 잘 성취해 나가는 그런 좋은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